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함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놀라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 본격적인 농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이 농부가 영농기술이 탁월해야 되고 또 종자 씨앗이 좋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가 있어도 영농기술이 없으면 안 되고, 영농기술이 좋아도 종자 씨앗이 나쁘면 농사를 성공적으로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탁월하고 영농기술이 좋은 농부와 그리고 가장 완벽하고 점과 흠이 전혀 없는 아주 좋은 종자 씨앗인 이 씨앗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 어찌 성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씀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농사를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사 짓는 종자 씨앗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니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조금도 실수할 수 없는 여러분 완벽한 종자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것을 가꾸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 아버지께서 농부로 계신 이상 이 농사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시고 완벽하신 종자 씨앗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니 이 어찌 농사가 성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셔서 농사를 지으니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위대한 삶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가지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생존해 나가는 모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할 절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자연을 통해서 보더라도 가지가 땅속에 습기를 빨아올리고 양분을 빨아올리고 그래서 잎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것은 가지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가지는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 가지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포도나무가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비유하셔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열매를 맺는 모든 자원을 여러분 그 자원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자원의 근원이 되시는가? 우리의 공급자, 자원의 공급자인 예수님을 한번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사함의 근원적인 자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그 수많은 죄들을 어디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나 우리의 의로운 삶 그 자체가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자격으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깡그리 깨끗하게 여러분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죄사함의 무궁무진한 자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지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는 용서받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자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치료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고 우리의 생활을 치료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메시아는 치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께 빗나가 여러분 병든 인간, 병든 사회, 병든 세계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직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메시아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고는 치료받을 수가 없으며 진정한 메시아는 오셔서 우리의 병든 인간, 병든 사회, 병든 세계를 치료하는 자라야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사역 처음부터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처에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아서 영혼을 치료하고 그리고 육신을 치료하고 생활을 치료하고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치료의 무궁한 자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모든 병든 인간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무궁한 축복의 자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은 가시와 은건기가 돋아나고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저주받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해도 하는 일에는 언제나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거기에는 질병과 찢김과 상함과 피 흘림이 다가온 것입니다. 누가 이 절망적인 저주와 가난과 슬픔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키겠다, 내가 이 빈곤과 가난에서 국가와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여 가져온 저주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궁한 축복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장수의 축복이 임하고 물질의 축복이 임하고 건강의 축복이 임하고 자녀 축복이 임하고 사업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천국의 자원이 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도나 의식이나 종교 가운데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만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심령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또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교회 천국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 부흥 세계 천국의 근원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일체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를 종교적인 상황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종교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활에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며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천국의 근원이 되시며 여러분 삶의 일체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자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잎이고 꽃피고 열매 맺고 할 수 있는 모든 습기와 양분과 자원을 공급할 절대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자원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이 땅의 모든 삶과 영원한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러분의 삶의 자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자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치료의 자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자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담대하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할 것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도 아닌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이 된 이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패할 수도 없고 버림받을 수도 없고 빈손 든 나그네와 같이 떠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바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자원이 공급해 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저수지가 있어도 파이프로 우리 집까지 연결하지 않으면 그 물은 한 방울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나와의 연관성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효과를 발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호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붙잡으며 아래에서 붙잡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만 여러분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무엇으로 붙잡아 주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 주장하고 말씀에 잡히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떠난 신자는 신자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신자가 말씀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없는 신앙은 감정이지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떠나 있느냐, 이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붙잡혀 살 때 여러분과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시고 고아와 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 살면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잡힌 생활, 성령의 은혜에 잡힌 생활을 할 때 여러분과 나는 포도나무에 잡혀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편에서 할 일이 뭐냐?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홍콩에 선교사로 가 있을 때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수 집사님이 되었는데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 설교를 좋아해서 예배는 빠지지 않고 꼭 나옵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철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는 틀림없이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구원받은 체험이 없으면 이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집사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내 마음속에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뭔가 눈에 증거가 보여주면 자기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과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도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구나.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설교 듣고 해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믿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을 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지 어떤 증거를 보고 붙어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때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여러분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어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어도 여러분 우리는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니까 결국은 떨어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순종할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여러분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많지요. 주의 능력의 도우심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무궁무진한 자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잠잠히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뜨겁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뜨거워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머리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머릿속에 받아들여서 머리에 수긍해서 믿는 지적인 신앙, 이것은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나타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머리로서 연구하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머리의 신앙은 여러분과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신앙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믿음으로 변화될 때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는 변화의 기적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이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자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대망의 예배, 여러분 또 팀 구역 예배로 모여서 자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머리에 듣는 것에서 이제는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으로 심어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여러분 부딪혀 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그 다음에는 그대로 두라고 성경은 말하고자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시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철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위대한 자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영광은 뭡니까? 성공적인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농부가 여러분 농사에 실패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인간 농사를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농사인 것입니다. 범사가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농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건한 것도 하나님의 농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농부가 농사에 실패하고 기뻐하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농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은 여러분을 통하여 삶의 농사를 지으시는데 영혼도 잘 안 되고 범사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육신은 병들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걸 보고 손바닥질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특별한 사명이 없는 한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어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농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농사를 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무궁무진한 삶의 자원으로 믿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말씀에 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과 내가 매일같이 말씀 속에 살면서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